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변호사님이 올바른 질문을 하면 제대로 된 답을 얻는다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쓴 것을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면 답은 절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올바른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의 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올바른 해결책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don't need to kno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신 거죠.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 상태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방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과제였으며 고난당하는 당시 백성들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은 제자들이 알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그 문제가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주님, 언제 저의 가족의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한 것에 대한 답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이나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고,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삶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아마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올바른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인가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노르웨이 성회를 인도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노르웨이 교회에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교는 루터란 교인데
그들의 교회는 아름답고 장엄하며 종교의식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 성도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신앙의 열정은 얼음장같이 차갑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원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이 노르웨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원로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노르웨이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회개와 변화가 없습니다. 노르웨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하고 기도의 불이 붙자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상적인 것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결과를 가져오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는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순서와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 잠시만 마음을 내려놓고 나와 성령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의 문제들 앞에 결과의 질문을 던지기 전 나와 성령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